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내게 돌아올 유산 중에서 내 몫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결국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명령도 책망도 훈계도 간섭도 미치지 못할 먼 나라를 향하여 떠납니다.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환락의 나라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놀아나며 화랑방탕하게 쓰고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 수많은 친구들이 다 떠났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품꾼으로라도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도대체 경멸하고 함께 할 수 없다던 돼지를 치고 섬기는 일로 품꾼으로 일해보려고 하지만 줄임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되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이 죄라고 하는 그 자기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긴 할 건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불효하게 살았던 나를 못된 자식이라고 돌아가라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건 아닐지, 혹 길을 가다가 죽지는 않을지, 그런 모든 문제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몰골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는 못 본다고,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좀 갖춰지고 나면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냄새나는 그리고 피 묻고 상처난 모습을 그대로 안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마을 어귀에, 아직 집에서 먼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집을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거짓골을 하고 몰골이 엉망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본 것 아닙니다. 자식이 나간 후에 그 자식을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볼 때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해 볼 것을 알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는 아버지는 날마다 눈이 짓무르도록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잠그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에 불도 끄지 않습니다. 날마다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를 바라보던 그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라고 하는 큰 도시 근처에 조그만 시골에 두 모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는 이런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랍니다. 답답하답니다. 상파울로로 대도시로 나가서 뭔가 해보겠답니다. 그 아이는 상파울로 대도시만 나가면 그 앞에 유토피아, 이상향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토피아는요, 그 뜻이 그런 곳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곳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런 곳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 딸아이는 어머니 몰래 집을 나가버렸는데 엄마가 소식을 들으니까 딸아이가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찾아 나섭니다. 나서면서요, 딸아이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진을 여러 장 복사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다 용서할게. 여러분, 딸아이 사진을 내놓으면 그 아이가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할까 봐서 자기 얼굴을 내놓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한 걸음 옮기면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럽혀지고 몰골이 험해진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옵니다. 만신창이가 돌아오신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즐겁게 먹고 잔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고요,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탕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즐거워하자고,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애타게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호세아서 14장을 한다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정하게 창기로 살다가 호세아를 만나서 아내가 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특권을 누렸는데 또 집을 나갔던, 그래서 그 고매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잘못 생각해서 집을 나갔을지라도, 떠나온 집과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루도 집 떠난 아들을, 그리고 그의 불행과 그의 잃어버린 모든 처지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대청마루에 등잔불을 밝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귀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은 1절부터 3절은요, 돌아오라는 회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받게 될 준엄한 형벌과 재앙을 선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고하신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생각과 행위를 바꾸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록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저들을 징계하고 때리셨지만, 저들을 죽으라고 징계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징계하고 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언이 문제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 말, 무서운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15절과 6장 1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뭐 하기를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내게 돌아오라고, 너희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그랬을지라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재앙들이 우연히 임했거나 다른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국의 침공을 받는다든지, 경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강대국의 노략거리가 된다든지, 자연보호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를 만난다든지, 건강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생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1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오늘 주님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너희가 엎드러져 있고 너희가 집 나갔던 탕자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 불의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죄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불의는 지속적인 범죄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게 없고 엎드러져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다고 느껴지거든. 죄를 인정하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유턴이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서 오늘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게 해결책이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넘어져 있고 다 잃어버렸고 그렇다고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그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말 때문에,
내 생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되,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한 건 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말하는 것에 쫓아서 돌아오면,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다른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숨 쉬고 있지만 그 숨이 끊어지면 그날로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한번 움직이시면 다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보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구 같다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보니까 마치 뭐 같다고요? 고아 같대요. 여러분, 고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뭘까요? 빵 몇 개 던져주면 될까요? 아니면 옷 몇 벌을 던져주면 될까요? 돈 몇 푼 던져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고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되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여러분은 감히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그분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가 누구죠?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오늘 여러분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인정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아멘. 그리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주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답니다. 깨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실 뿐 아니라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두들겨 패도 시원치 않은 그 아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불효자식을 두들겨 패도 시원찮을 텐데 뭐라고 말하세요? 즐거이 마지 못해서 자식이니까 어쩌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사랑하시겠다잖아요. 아멘? 즐거이 사랑하시. 스바냐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요, 주께로 엉망이었어요. 탕자처럼 다 냄새나고 더럽혀졌는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즐거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종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서 좀 씻기고 옷 갈아입힌 다음에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그를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사람 다 불렀어요. 탕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절부터 8절은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된 걸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긴 할까? 집에나 발을 들여놓도록 하실까? 어쩌면 목숨만 살려주고 그저 먹을 것만 좀 준다면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갔는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사야서 3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온 땅에 광풍이 몰아쳐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겠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 폭우를 가리울 곳이 되시겠답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서 그분은 냇물이 되시겠답니다. 우리가 곤비하여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대고 쉴 수 있는 바위 그늘이 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돌아오라고 하신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까?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지독한 근시라 앞을 볼 줄 몰라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이 오면 빨리 도망갈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을 만나면 속수무책인 양이지만 목자와 함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겠니?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상처받고 찢겨진 모습, 더럽혀진 모습,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뭘 여러분이 얼마나 아느냐고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뭘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올해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다녔던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네 모습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 잘못된 걸 인정하고 유턴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아멘?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광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되시고 폭우가 쏟아질 때 가리울 곳이 되시는 그분,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냇물이 되어주시고 피곤하여 지친 여러분과 내게 오늘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겠다고 하신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한 그분께 여러분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행여나 멀리 지금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조용히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던가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마침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겠니?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니? 돌이켜서 돌아오면 내가 고치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이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용서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주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 예수 믿고 그런,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좀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이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 분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